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불로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 인생들은 이 고난을 위해서 출생하였다는 그 욥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은 싸움이 필요한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데 그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네. 이기지 않으면은 고난이라는 그 악동한 것이 우리를 짓눌러서 고난 속에 확 저밀어 가지고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용을 이길 수 있느냐?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세계의 전쟁사의 최고의 교범입니다. 교과서. 네. 그럼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 지상과 하늘의 전쟁,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영계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복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혁혁한 승리를 주시기로 믿습니다. 네. 모세가 예수님 탄생 전 1500년 전쯤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천만 성도들,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먼저 그 바로 왕, 흑암의 왕을 표상하지요. 바로 왕 앞에 가서 승리를 쟁취해야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 하면은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침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는 80세가 됐을 때에 하루는 호렙산으로 가는데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호렙에서 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그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심히 보면서 접근하려고 했더니 그 말씀이 들리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신 것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곧 나의 백성을 거기서 건져 내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발을 벗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했더니 전 못 갑니다. 전 말도 할 줄 모르고 저는 연약해서 전 못 갑니다. 누구 다른 사람 있으면 보내십시오. 주님이 너 가라. 그래서 모세가 그런데 제가 가서 그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면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할까요? 했더니 불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거기 얘기하라. 영어로 보면 that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엘렌 G 와이트는 그의 주석에서 또 eternal presenc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원한 임재, 영원한 임재. 지금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임재, 애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한 임재, 영원한 임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는 육신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하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을 대적하려면은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불 붙은 그분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가시떨기나무에서 불 붙어서 불타오르는 그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듣고서 들을 때에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내가 가겠다는 그분이 영원한 임재, the presence, the eternal presence, 영원한 임재,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 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 심령 속에 불로 임재하는 것을 표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는 이른 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늦은 비에 대한 건데 이른 비나 늦은 비나 전능자의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좌우간 제가 원하고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은 오늘 여기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하고 중간의 청년분들하고 노년분들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성령의 불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 때 그 이른 비, 근데 이 늦은 비가 이제 이 마지막 추수기에 내리는데 지금이 늦은 비의 때입니다. 엘렌 와이트는 지금은 주께서 그의 신을 무한히 부어주실 늦은 비의 때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 심령에 받아들일 때 그 늦은 비는 불과 같이 우리 심령을 불태워 사로 불타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른 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50일 될 때에 이른비가 불과 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비는 부활의 주로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부활의 주,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할 때 육체로 임하셨어요. 그럴 때도 신성의 이 지배를 받고서 신성의 지배를 받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전능자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예요?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원수 상대방이 어떻게 할래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자기가 이제 자기가 사로잡힐 때가 됐다, 자기가 이제 패망했다,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를 따라서 그 악한 일을 해낸 그 모든 악인들이 자기들이 부인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뭘 어느 골목에서 만나지 않을까, 어느 도성에서 만나지 않을까 떨었어요. 얘. 무시무시. 왜냐하면 부활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피해서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사실은 그 전에 피로 물들고 적셔지고 그랬었던 분입니다. 죽도록 맞으셨어요. 온 몸이 피가 졌고 온 몸이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당부했듯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 그를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권능은 초월적인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도마한테 나타났어요. 도마한테 나타났을 때에 그 손을 보이고 옆구리에 창자리, 발에 창자, 발에 그 못자국, 그걸 도마한테 보여줬을 때 도마가 눈이 용의 눈이 확 띄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엠마오로 가서 거기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를 아주 강압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고 또 그렇게 가셔야죠. 그리고 가서 이제 떡을 떼고 이렇게 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뭘 봤느냐면은 십자가의 흔적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구나, 이신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봤더니 벌써 얼른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그 기쁘고 넘치는 감격 속에 팍 뛰어서 그냥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자들이 있는 그룹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막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했더니 만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들어왔느냐? 잠시 후에 보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분이 뭐예요? 부활의 주가 서셨어요. 그 부활의 주는 이런 칸막이나 세상에 이게 없습니다. 부활을 했으면 이제는 세상에 어떤 권세라도.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 승천하신데 성령과 불을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그들이 그냥 막 전하니까 관원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전하지 말라고 해서 옥에 가뒀어요. 예. 제자들을. 옥에 가뒀는데 그 다음날 이들을 다시 한번 신문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가보니까 한 사람도 옥에 없어요. 예.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요? 성전에 가서 그게 전하지 말라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제자들도 하늘 불의 임재로 심령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늦은 비는 뭐냐? 이른 비는 부활의 주를 만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른 비 성령을 받았을 때, 불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사랑이 여기 있다고 외쳤어요. 늦은 비는 뭐냐? 늦은 비는 성령과 불을 받을 때 받고 나서 누구한테? 재림하실 예수님한테 재림의 주를 만나기 위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의 임재가 모든 심령에 받아들이고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가 이런 그 놀라운 불의 임재를 받으려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 때에 더 실감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있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하나 있었다는 진리 가운데는 빛과 영광이 있다. 이 빛이야말로 흑암 속에서 비추는 빛이며 거룩하고 근본적인 영광으로 그 빛을 찬란하게 한다. 이 진리 자체에 무한한 신비가 깃들어 있으며 다른 신비들과 그 밖에 설명할 수 있는 진리들을 설명해 주고, 동시에 이 진리는 접근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빛 가운데로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가르포온 기별 1권 247페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영원히 빛 가운데 같이 계신 분이라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아들이 있으면 거기 누가 또 있어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무리 봐도 누구 다른 뭐가 없습니다. 증거 같은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사기꾼이구나. 이런 거짓말쟁이. 어떻게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너 아버지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계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아버지와 일체가 되셔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수의 아들이고 자기도 목수이시면서, 그렇지만은 그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영원한
죽지 않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전능자 함께 계신 거래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겼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쫓겨난 다음에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쫓겨난 후에 이제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로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데 인생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 그 권세와 능력으로 지으신 사랑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제가 뭘 보고 은혜를 받았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해 죽게 될 경우 인간을 구속하기로 언약하셨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예요. 그런데 인간을 그렇게 그분들의 모습으로 지어 놓으시고 형상대로 지으셔 놓으셨는데 영원히 죽지 않을 건데 죽었잖아요. 죽게 됐잖아요. 사탄에게 속아서 죽건 그래서 그래도 그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지으신 사랑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타락 전에 아담은 하늘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 빛의 옷이 거두어졌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거룩한 하늘의 의의 새 세마포가 다시 입혀진다. 이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제 명상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불의 임재 속에 거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화영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영검이 뭡니까? 화영검은 큰 칼에 불이 활을 타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불이에요?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한 후에 아직도 에덴 동산 죄 없는 그곳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으면서 그냥 생명과를 따먹은 또 죄 있는 채로 영원히 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늘의 거룩한 법도에 맞지 않아요. 거기서 내쫓았습니다. 내쫓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화영검을 든 그 천사를 통해서 그 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앞에는 화영검이 없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신 성경 말씀은 생명나무이다. 이 생명나무 잎에는 화영검이 없다.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또 어떤 권세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자체가 화영검, 그 말씀 자체가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구 이구사령부에서 거하다가 제대 5개월 전에 안동 36사단 말단 그 부대로
전출하게 됐어요. 거기서 제가 이 나의 신앙 문제로 안식일 지키는 문제로 제가 그 벌을 받게 됐어요. 그날은 그 막 삼척과 그 청와대 그 북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해안의 무장 간첩들이 막 들어와서, 그런데 그때에 36사단 그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전 장병 만여 명이 운동장에 훈련 종합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만여 명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사단장과 연대장, 또 사병.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서 제 신앙 문제와 안식일 문제로 그 사단 연병장 둘레를 뛰라고. 그래서 제가 총만 안 메고 다 무장을 완전 무장하고 총만 안 메고 거기서 이제 뛰라고 그래서 이제 기합을 해서 장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뛰고 있는데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딱 저한테 오더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 붙들어서 주님이 말씀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으라 서리라 했으니 그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붙들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이렇게 빛이 임했는데요. 그런데 온 세상 사단 연병장 사단 다 안 보이고 빛 가운데서 위에서 그 신 세마포 입은 그 천사가 그때 이제 그 전에 그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저한테 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말씀이 딱 들어와서 저는 그 말씀을 움켜잡서, 물론 믿음으로 움켜잡았지. 그리고 이제 뛰는 겁니다. 예. 뛰는데 무슨 음성이 위에서 그분이 신혼 입은 그 거룩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중훈아 더욱 힘내라. 직접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예. 한국말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그런데 이제 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저는 제 의식적으로 제가 없어졌어요. 제 임재가 없어지고 오직 하늘과 땅, 오직 그 빛 가운데서 나를 구속하신 전능자 하나님만이 그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뛰고 근데 그 빛이 좀 이제 얼마 후에 제가 몇 바퀴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졌는데 이제 제가 뛰고 있는 그 장면 뛰고 있었습니다. 네. 뛰고 있는데 조금 후에 또 빛이 임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흰옷을 걸친 그분이 옆에 와서 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내 아들아 더욱 힘을 내라. 중훈아 더욱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는 제가 아주 이렇게 금식과 기도로 계속 그때 그런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체의 허약성이 나서 이제 죽을 심으로 제가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주님, 제가 여기서 쓰러져서 넘어지면은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거두실 겁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 앞에 사단장 단상 옆에 우리 중대가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데 그 뒤에서 김병장 이제 멈추라 그런 음성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끝나고 이제 갔습니다. 그때 제가 8시에 뛰기 시작해서 11시 반에 멈췄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셨구나. 대낮에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후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알고 계시다. 평생 제가 잊지 않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에는 화용감이 없습니다. 화용감이 있으면은 죄인이 접근을 못해요. 예. 하나님 앞에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후로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화용감, 말씀이 화용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령하시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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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윤군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개심하셔서 오신 후에 예언의 신을 굉장히 많이 사모하고 읽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아까 용이 여자에게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누굽니까? 용이 용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 예. 그런데 싸우려고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세상은 용이 지배합니다. 법안권 통해서. 예? 지배하는데요.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하고 싸워요. 예.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전쟁입니다. 또 누구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킵하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자의 거룩한 의의 독교가 우리한테 늘 감싸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우리 빛을 받은 교회에서 예언의 신을 무시하고 경시하게 전하고 설교단당에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죠. 그건 누가 기뻐하겠어요? 예언의 신을 경시하고 그러면요. 용이 기뻐요. 용이. 그러니까 100점에 누구 편입니까? 용의 편이에요. 여러분 용의 편에 들지 마시고 의의 편에 들 하나님 편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대쟁투 611 사업 종말에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한다고. 그 다음에 그 늦은 비를 이제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장막 집회와 가정교회의 모임과 영혼구원을 위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교회 집회 모든 그런 집회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실 그런 지정된 기회와 장소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개종하신 박규봉 목사님, 교수님이 그분이 순복음교회에서 조은교 목사님의 피택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대학을 세우고 나중에 한국으로 가가지고 순복음 중앙교회 기획실장으로 있다가 저하고 만난 제 논문 심사하다가 하늘의 빛을 받고 우리 교회로 개종해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김 목사님, 재림교회가 엄청난 빛을 받았는데 조용하고 이상해. 예, 그런 얘기예요. 늦은 비 운동을 벌려야 이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가 맡겨진 늦은 비야 늦은 비. 그는 순복음교회 그 양반이 계실 때 하늘로부터 불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을 받았다고 그래요. 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불을 받았다. 그 세계적인 제일 큰 교회에서 엄청난 훈련을 자기가 받았다. 그러므로 안실교회에 딱 왔는데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니까 심령 속이 너무나 거룩하게 되고 이런 말씀이.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이제 제가 80세 그 생일 잔치에 그분을 초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나가서 이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에서 좀 선포를 하시라고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거룩한 운동을 우리 모두가 함께 여기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또 불의 셔 같은 것이 나타나 그 집안에 가득하고 온 육체 위에 임했다. 그런데 그럼에 따라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의 임재, 불의 임재. 그래서 성령과 불을 받아야 돼요. 좌우간 성령과 불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할 때에 제가 참 이틀이 멀다 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 채식을 하되 마늘파까지 안 먹었어요. 마늘파까지 안 먹어요. 그러면서 안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역사가 막 일어났죠. 그런데 제가 항상 구한 거는 성령과 불. 그래서 겨울에도요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위 밑에서 또는 산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물론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뭘 달라고 그래요? 성령과 불을 달라고. 제가 우리 교회는 하늘의 모든 빛을 받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놀라운 백성이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불같은 열심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전도도 불이 붙어서 그렇게 하는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여의도로 가기 전에 서대문 내거리에 서대문 순복음교회가 그 전에 있었어요. 거기를 참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이거 천둥 벼락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그렇게 거짓말로 하느냐? 양심상으로 그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미쳐서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그때 가난하고 병든 세상 희망이 없잖아요. 붙들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뿐이 없었어요. 그거를 집전서 가시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세상 종말이 되고 마지막이 됐는데 초대교회보다 더 큰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선 램볼트라는 여자 집사님인데 미국의 켄터키주의 그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이 40여 년 전에 죽다가 살아났어요.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늘로부터 불을 받았어요. 안식일 교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건데 그가 살아났어요. 이 뒤로부터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임하는데 임한 다음에 그가 다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도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라서 이번에 평신도예요. 제가 우리 집에 모시고 켄터키에 계신 분들 우리 집에 모시고 2주일 동안을 10여 명이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가만히
짠 이분을 보니까 무당 들린 게 아니었어요. 예. 또 잡신들이 숙녀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도 항상 말씀을 놓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은 벌써 다른데 없어졌다 하면 다른 데 가서 벌써 기도하고 계세요. 썬램폴트. 그 책이 아마 우리 원장님한테 여기 아마 몇십 권이 왔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도 5번이나 정독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분하고도 우리가 이 늦은 비 마지막 이 운동을 하자고 그렇게 같이 약속을 하고 여기 올 때도 그분이 계속 이제 여기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성령과 불을 달라고 할 때 우리 심령에 그 불은 뭐예요? 모세 앞에 나타난 그 가시떨기 불 붙는 가운데서 나타났던 그 신성한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뭐래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말씀하셨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우리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 안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죄 없음을 받으라. 죄 없음을 받으라. 그래서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말씀 봐야 돼. 말씀. 끊임없이 이 거룩한 이 말씀, 이 전쟁 교본 꿀과 이 거룩한 말씀 하나하나 끊임없이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고 그럼 마음속에 있는 온갖 만가지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죄악들이 드러나면 회개하게 되잖아요. 죄가 어떠하든지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그 죄를 도말하시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성령 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의 거룩한 불의 임재를 받고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잠자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거 비난이 아닙니다. 실상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중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저체에 있어요. 예. 저체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업은 이 본래 빛을 받은 사람들 외에 11시에 부름 받은 사람들이 합세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데 나중에 들어온 그 뒤에 들어온 그분들이 더 엄청난 열정으로 이 사업 마친다고 했어요. 윤구수 목사님 그래서 들어오신 걸 믿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교회로 들어오신 박규원 교수님이 그래서 일로 부르셨습니다. 예. 그런데 윤구수 목사님하고 그 박 교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준비된 사람이 대쟁투를 통해서 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합세해서 이 사업 마친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모세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붙은 그 불의 임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또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상한다 그랬어요. 그 속에 우리 심령 깊이 속에 뭐가 불타올라야 되겠어요? 성령의 불길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령과 불을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과 불을 주옵소서. 성령과 불을 주옵소서. 성령과 불을 주옵소서. 성령과 불을 충만히 가득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주 예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주께서 피로 사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런 그 주님의 백성들, 주님이여 저희들 먼저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성령이여 오순절에 불의 쇼처럼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그래서 우리 각자 심령에 주님의 그 성령의
불 부어 주옵소서. 성령에 불타오르도록 주님이 성령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과 불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과 불을 이 자리에 부어주셔서 불타는 사랑과 불타는 믿음과 불타는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이 시대에 속히 오실 주의 재림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뜨겁게 그 불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끊임없이 주의 영을 쏟아부어 주셔서 그 영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적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처처에서 이런 부르짖음이 계속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불타오르고 한국에서도 불타오르고 또 호주에서도 불타오르고 또 유럽에서도 불타오르고 중국에서 또 지하교회에서 불타오르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